신약 159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 가지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감옥같이 생겼죠? 네, 창살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됐습니다. 인수인계라고 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또 이제 차기 대통령이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직 대통령도 다 사면해달라.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거는 현직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당신이 하고 싶으면 당신이 취임하고 해라.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는 한마디로 말해서 법을 어겼을 때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그래서 법을 어긴 사람이 들어가는 이러한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정치적으로 이제 반대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경제적으로 범법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이제 동일한 것은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어긴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에 가장 이제 차이 나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정해진 규칙대로 해야 되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그것이 바로 감옥에 있는 사람의 제한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이 감옥 안에서 탈출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사람들마다 이런저런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감옥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인데 따져보면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느냐? 먼저는 이기심의 감옥입니다. 이기심으로 가장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쳐놓은 감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매사에 자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기만을 드러내고 자기만을 사랑받고 자기는 옳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기심의 감옥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나만 이제 손해보지 않고 나만 해가 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지극히 자기만을 위한 그와 같은 감옥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침해를 받으면은 엄청나게 분노하고 엄청나게 반응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심의 감옥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쉽게 교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뭐냐 하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이라고 하는 거죠. 적당한 욕심은 우리 이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이와 같은 탐심이 바로 이기심의 감옥을 쌓고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만을 아는 사람에게 누가 그 곁에 있겠어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 혼자 남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이기심의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심이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이 근심은 걱정과 염려가 함께 옵니다. 걱정과 염려가 합작해가지고 함께 찾아옵니다. 이 근심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앞서서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근심입니다. 물론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만 지나치게 과대 포장하고 과대 염려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와 같이 근심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근심하는 것들의 90%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지도 않을 또 일어나지도 않을 이와 같은 일들을 앞서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러한 근심의 감옥에 사람들이 갇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감옥에 갇힐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이와 같이 염려하는 거죠. 또 하나는 믿음이 없어서 염려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 다윗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특별한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이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도 믿지 못하는 그와 같은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근심과 걱정, 염려의 감옥에 갇힌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감옥은 과거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늘 이 사람은 현재는 불만족스럽습니다. 옛날이 좋았고 옛날이 이제 그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옛날을 과대 포장합니다. 이만한 거 가지고 이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내가 좋았고 옛날에 잘 나갔고 옛날에 뭐 성공했고 옛날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현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을 끄집어냅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제 과거라고 하는 이러한 벽돌을 쌓고 감옥에 자기 자신을 가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앞날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과거에 감옥을 부수고 감옥에서 나와서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열등감의 감옥입니다. 열등감의 감옥은 비교의식에서 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저 사람은 월등하고 나는 이제 열등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열등감 의식이 늘 이 사람을 붙들어 놓습니다. 저 사람은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이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형편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아주 큰 거인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해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성군은 아주 단단해서 도저히 우리가 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열등감에 이와 같은 발로인 것입니다. 열등감은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앞으로 나가는 발목을 붙잡습니다. 내가 뭘 하겠어? 저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인데. 이와 같은 열등감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나아가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구가 70억이라고 해도 70억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같이 나온 쌍둥이도 각기 다르게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처럼 이와 같은 열등감의 감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 감옥은 미움이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열등감이 지나치다가 나중에는 그 상대방을 미워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이제 배우자 잘못 만나서 된 거야. 내가 그때 그 사업자 이 사람 잘못 만나서 된 거야. 내가 같이 이제 하던 그 사람을 잘못 만나서 된 거야.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넘기고 미워하는 미움의 이와 같은 감옥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패망으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감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은 죄인들이 들어간다고 했죠. 감옥에는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기한이 없는 무기징역 같은 그런 형벌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복역을 잘 이제 하면은 모범 이제 해가지고 감형돼서 출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이 5가지의 감옥들은 우리에게서 좀처럼 헤어나오기 힘들게 만듭니다. 그 속에서 더욱더 우리를 옥죄고 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를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감옥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감옥에서 나오고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알아야 자유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겁니다. 오늘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약속하신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메시아가 나사렛 같은 이런 촌구석에서 오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 같으면 저 화려한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이름도 없는 이런 촌구석인 나사렛으로 오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란 곳은 나사렛이지만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아니겠어요? 그것도 말구유에서. 이 같은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그들은 오히려 이단으로 여겼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예수님을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는 동떨어졌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얼마나 장엄하게 위험 있게 근사하게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불의한 것들을 다 멸하고 특별히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를 다 물리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라고 외치는데 가만히 보니까 행색도 그렇고 힘도 있는 것 같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도무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겁니다. 오늘 이제 유대인들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말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가 뭐냐? 진리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곧 진리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게 진리를 알면 참된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게 되고 그들은 이러한 편견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림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유를 얻을 사람이 자신이 매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하든지 여기서 나갈 이와 같은 일들을 도모하게 되죠. 근데 감옥에 갇혀도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모르고 그냥 나는 자유로워 괜찮아 여기가 좋아 이런 사람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이나 수고도 할 필요가 없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상태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영적인 실상을 보고 내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사람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어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개구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뜨거운 물에 넣으면 개구리가 들어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팔짝 뛰어나오잖아요. 아이고 뜨겁구나 그리고 팔짝 뛰어나올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에게
아주 시원한 물 속에다 집어넣고 서서히 이 불을 가열을 하면은 개구리가 처음엔 모릅니다. 아주 약하게 불을 틀어놔요. 미지근하게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게 하면은 개구리가 거기서 그냥 수영치고 거기서 놀고 그렇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물이 펄펄 끓는 100도에 올라서야 비로소 여기 뜨겁구나, 여기서 내가 죽겠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갇혀있고 감옥에 갇혀있고 매여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무슨 언제 종이 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언제 종이 됐습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다윗의 뒤를 위한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뒤를 이어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되잖아요. 남북으로 나뉘어서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가 각기 이제 아수르와 또 그리고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70년 만에 물론 돌아오죠. 그들은 아마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 그때 70년 동안이라도 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언제 남에게 종이 됐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감옥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제 죄라고 하는 세상의 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철저하게 매여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전도자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열정적으로 죄에 대한 심각성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은 인생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와가지고 도대체 죄가 얼마나 됩니까? 죄값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죄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무섭게 말을 합니까? 나는 나에게도 당신은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죄에서 자유로워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뭐가 지금 자유를 잃어버렸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당신에게 말할 수 있고 또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고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의 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죄의 값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 위에 이제 100kg의 무게를 얹어놓으면은 그 사람이 그 무게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죽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무게를 느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당신이 바로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없고 죄에 대한 무서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영성이 강화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서면 설수록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성을 느끼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게 죄가 아닐까 혹시? 하나님 혹시 내가 이거 죄를 범한 건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죄에 대한 민감성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에 매여 있는 것을 모르면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대속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내가 치러야 될 것을 그분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됐어요. 제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곳에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그리고 그 제물은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으로, 어떤 사람은 소로, 어떤 사람은 비둘기로 그와 같이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 현재와 미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제물 되신 분입니다. 구약시대의 소와 양이나 비둘기가 이와 같이 대신 주고 희생제물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죄로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5절과 36절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습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자유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우리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도리와 또 참 자유 얻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합니까? 왜 부인합니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리 무거운 것을 올려놔도 아무리 뜨거운 것을 갖다 놔도 뜨거운 것을 모릅니다. 무거운 것을 모릅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죄의 무서움을 모릅니다. 죄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감옥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를 누림받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